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나오셨냐? 15장의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거,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다가 지금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너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너희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믿음 없음을 정말 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 이걸 다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더 잘 섬기다고 하는 그들의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모습,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주의만 있는 이 모습으로 정말 안타까워 하시고 나서, 그래서 거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을 잠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갈릴리 그 북쪽에 있어요. 이건 이방 땅인 거죠. 여기 그 이방 땅에 지중해의 연안에 있어서 무역을 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육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나와서 지금 시돈 땅에 들어가셨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시다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은 아노코레오라는 언어를 써요. 떠났다,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나가셔서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가 좀 자연스러운 의역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물러갔어.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가고 떠나서 이곳에 들어갔어.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전혀 예수를 오히려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너 틀렸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내가 정답이야, 내가 옳은 거야 하고 정말 교만의 이제 극치를 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나가시고 물러났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제 이 이후에 말씀이 있어요. 믿음 있는 여인을 하나님은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2절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그 땅에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함의 자손들, 그 악을 행한, 그 너무나 악을 행한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자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은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그 영혼들, 멸망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자,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이방 여인, 그리고 정말 더러운 여인들, 더러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헬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헬라의 그 문화권에 있 이방인들이라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페니키아인이다. 이 페니키아인이 이 가나안 쪽에서도 이제 밑에서도 살고 가나안 땅에서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가나안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개 취급했던 그런 여인이야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이방 땅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나왔어요.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질러대느냐?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들은 소식은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들이 늘 사모했던 그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주 예수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방 여인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정말 개 취급했던 그 여인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이 자기 백성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언제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환경이 가난해지니 그래서 심령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선민이야 하면서 정말 교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지금 자기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나를 정말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슨 뭐 겸손해져, 그건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오냐고 겸손한 거는. 우리가 오냐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으로 가야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우리는 조금만 뭘 지혜가 있든지, 정말 기도를 조금 더 하든지, 성경을 좀 더 알든지, 물질이 조금 있든지, 아니면 건강 하나라도 있어도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뭐 어디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 붙잡고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 환경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방 땅에 정말 이 여인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그 상황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하게 들렸어요. 이 자녀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표현으로는 정말 지금 대부분 자녀들이 다 귀신 들려 있잖아요. 자, 게임 중독 뭐 무슨 다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막 음란과 뭐 정말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자녀들 상상 초월인 거예요. 정말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제가 정말 관영하니까. 우리 때는요, 죄라는 게요, 그냥 고무줄했다고요. 고무줄놀이. 그래 갖고 남자애들이 와 가지고요, 그 정말 그때는 악한 녀석들이었지. 그냥 고무줄 딱 자르고 자기들은 재밌다고 자르고 가는 거지. 여자애들 고무줄 하고 있으면 "이거 방해했다고 저 못된 놈." 막 이러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귀여운 거지. 그냥 장난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우리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갖고 이거 정말 이제는 끝난 세상인 거예요. 이 자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아, 끝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악이 가득 찬 정말 마귀가 주장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과 어떻게 싸워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요 큰일 난 거예요.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떤 중독에 빠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약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만큼 강력하게 죄가 강력하게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이요 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여인은 자녀가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이 은혜가 오히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치료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이신 어떤 초월적인 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정말 그만큼 불쌍히 여겨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이 상황들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 지금 믿음 좋다고 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이방 땅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개 취급했던 그 여인이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것을 정말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누가 정말 개 같은 인생이냐. 누가 정말 존귀한 인생이냐.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실제 너희 중심 바로 이 윗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들 정말 이 악한 것들 너희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저께요. 좀 하루 예 집에서 쉬면서 하나를 어떤 것을 영상을 봤는데요. 뭐 이게 오래되었던 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뽀빠 이상용 씨 저희 어렸을 때 그분이 막 이렇게 조그마셔 갖고 막 했었던 그거 뭐 시금치 먹고 막 이렇게 하여튼 뽀빠 이상용 씨 젊은 사람들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요. 우린 다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그때 한동안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심장병 아이들 고치는 그 단체를 운영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인제 음해를 해 가지고 그거 횡령했다 그래서 뭐 100억 인가 얼마를 횡령했다고 세상 그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그 단체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마련한 이유가 다 돈을 횡령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이사 2년 정도 인제 계속 소송하고 "아니다." 이거 해서 결국 무혐의 판결이 났대요.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신문사에 가서 "이거 내 사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건 갖고 이렇게 대서특필했으니 이거 나 이제 무혐의 나왔으니까 이거 신문에 내 달라."고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죠. 그래 갖고서는 정말 날마다 울고 살았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도 어린아이들 돕겠다고 한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그랬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그러니 울면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소개하는데 들어가는데 그 양들이는 예수님이 있고 양들이 있는 그 그림이 아주 엄청 큰 그림이 그 현관에 붙여 있더라고요. 현관에 그 액자로 크게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아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걸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선하게 이웃을 돕고 하는 그냥 잔잔하게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분의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정말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칭송받고 해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교만으로들 갈 수도 있고
다르게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했으나 그 시간들은 참 고통스럽겠으나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이 사건을 이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 하나님만 매달려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었겠다. 저는 이제 그거 다 해결되고 난 지금 들었으니 그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지금 80이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뭐 주님 부르실 날도 가까웠고 또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지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는 최종은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땅은 그냥 잠시 뭐 100 년까지 잘 살면 사는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내 의에 충만해 갖고서는 교만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횡령했다 그래서 어디 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 그 그림을요 막 한 벽을 다 차지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 그걸 보면서 저 인생이 그 그림을 보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요. 야 그러니 그냥 결국 우리가 천국만 간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또 아쉽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환경이 어찌 됐든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 "아이고 따쩌쩌 불쌍해. 아이고 우리 자녀는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됐는데" 잘 돼 봤자 바리새인이라면 일곱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오직 구원인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정말 기가 막힌 고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환경도 우리는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방 땅까지 안 가셔요.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위해서 일단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 메시아를 나는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갈망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 23 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요. 23 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니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웬만하면은 치료해 주시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고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지금 고치실 마음이 없으시나 보다.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그럼 저 여인을 좀 보내세요. 가라고 해 주세요. 자꾸 쫓아오잖아요."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2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거죠, 제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방 땅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까지 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12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것으로 잘 훈련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 지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나는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들리죠. 25절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인제 절합니다. 막 다가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다시 호칭이요. 선생님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간절히 매달려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셔요. 자녀, 내가 이방 땅,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줄 떡을 개들에게, 개들이란 거는 이방 땅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말하는 것이 개 취급을 해서 개들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땅에 주지 않겠다.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라는 것이 원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개 말고 작은 개, 작은 개로 사용할 부를 때 강아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조금 약소하게 그래도 강아지로 그거나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린 개 강아지들에게 던진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그 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쯤 되면 대부분 시험 들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 아니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아니 그 선하신 그 메시아면 정말 가장 선하신 분이 오실 건데 구원자 되시고 그런 분이 오실 건데 지금 우리들에게 그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에게 던져주지 않겠다."라고 "자녀에게 나는 떡을 주러 왔지 자녀에게 주러 온 떡을 이 개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쯤 들으면 여러분 '아 이거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다 판단하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인 거고요. 우리는요 내가 기준되지 않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또 지나고 봤더니 '아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면은 우리는요 말씀도 그러고 그냥 던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대부분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잘못 봤네. 저 리더 잘못 봤네.'라고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들었지만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다시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거는 막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보이죠. 일단 "주여." 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어떤 여러 가지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돼요."라는 사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래요. 정말 이 자녀들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려서도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까지 어떻게 세워졌을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문만 들었어요. 이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졌다고요? 왜 가졌을 것 같아요? 소문만 들었어요.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땅에서는 내 주위에서 내 힘으로는. 그러니 이 메시아 내가 소문 들었던 이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들어오셨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지방에 우리 나라에 오셨어? 그
소문 듣던 그 메시아가 그러면은 우리 딸은 살 거야. 결국요 이 믿음이 이렇게 크고 굳건한 믿음 그래요. 뭐 이거저거 시험도 안 들고 할 수 있어도 믿음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겠으나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살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믿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 땅에 뭐 성경 공부를 했겠어 뭘 했겠어요. 그냥 이 고난이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봐도 사실은 지금요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지금 텅텅 비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돈만 있으면 되거든. 안 가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없이 살 게 너무 많아요. 병원 가봐 요즘은 병원이 얼마나 지금 기계가 좋습니까? 막 속에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질병으로는. 의학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 뭐요? 다 정신을 잡잖아요. 마귀가 정신을 잡아서요. 다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들 다 나가 있잖아요. 지금 어른이고 애고 간에 다 나가 갖고 다 바람 피고 다 음란하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막 다 이혼하고 하는 게 막 그 음란 때문에 그런 거죠. 음란 때문에. 그래 갖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막 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잡는 거에서 다 지금 이 정신적인 약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 먹는다고 나아져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호전 더 나빠지지 않게끔만 만드는 거죠. 치료는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8 절이요. 예. 이 여인이 "그래 오라요. 맞아요. 나 개예요. 개래도 좋아요. 그 부스러기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스러기만 주세요." 하는 이 정말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교회를 옮기고 뭐 믿음이 아니 주님을 떠나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하여튼 구역 안에서 시험 들고 늘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28 절에요. 예수님이 개 취급했는데도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28 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몰라줘서 시험 들어요. 나를 몰라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구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은데 내 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그러고 내가 해봤자 뭐 몰라주네 하고서는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거야. 여기서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 그랬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잘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받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고요. 다시 22 절로 갈게요.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먼저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막 개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보내시면서 너 믿음 좀 봐라. 너 믿음 지금 요 정도다. 그래서 지금 14장에서는 제자들 믿음 풍랑일 때 이 모습 풍랑일 때 그때 막 두려워 떠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조차도 지금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장에 넘어서는 막 답답하신 그 마음을 이방 여인을 좀 봐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서 막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찾는데도 침묵하시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그래."라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여인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네 맞아요.'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큰 믿음이 있지 않으냐. 개 취급했던 가난 여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좋다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믿음은요. 음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이 내 믿음인 거죠. 과거에 내가 믿음 좋았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내가 진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 대화를 지금 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 내 믿음 너 참 크다. 우리가 믿음만큼은 뭐가 된다고요? 너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계명 주시면서 새 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이 교회 정말 개척하고 아니 개척이 아니라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아서 위기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어려움이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살려면 이것은 남 얘기니까 '아 그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가져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결단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22 절인 거예요.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너무 절박하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이것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핵심. 지금 왜냐하면 다 숨기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직면하지 않아요. '아 좀 좋아지겠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천만에 안 그래요. 날이 갈수록 믿음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요. '아 때가 되면 되겠지.' 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아유 좋아지겠지.' 이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유 괜찮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내가 직면한다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정확히 직면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요 정확히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직면을 안 하려고 해요. 이 직면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그 금쪽 상담소에서 본 게 있어요. 내가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수요일 날 할 건데 직면이 안 됐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질러 나올 수도 없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유 시험 들었어.' 하고 떠나 버리죠. '아유 얘 저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왔네.' 주님 앞에서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처럼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고요. 자기를 직면을 못하는 거고 문제도 정확히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다 망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병도요 진단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 오진하면은요 그러면은 헛짓하는 거예요. 다르게 고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정확히 봐. 이 여인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메시아만 만나면 되는데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정확히 이 직면했기 때문에 이 소리 질러요. 지금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치겠다는 이 마음 정확히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을 정확히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지금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주님 앞에 오지 않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직면이 안 되는 거예요. 직면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아유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내 딸이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가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는 고백의 직면이 딱 있을 때 그때부터 치료의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겉면도 들려지게 되는 거고요.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안 돼. 이게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내 모습을 보고 너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내 모습 보는 거거든요. 내 모습. 내가 귀신 들린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야. 내가 그럼 뭘 하겠어? 정확히 진단을 해야 내가 그때부터 바르게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자녀들이 지금 다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도 모르고 '좋아지겠지. 그래도 얘는 요걸 잘해. 얘는 좀 착하거든.' 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은 직면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도 보지만 너도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정확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이 겸손하게 된 거 너 믿음이 크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결국요 이것은 지금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귀신 들려고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요. 이것은 마귀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뭐가 큰 거예요? 어떤 게 큰 거예요? 겸손하게 큰 거예요. 무엇이 커요? 겸손한 거예요. 어디까지요? 개 취급하는데도 부스러기만 주셔도 돼요. 라는 그 겸손은요 쉽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라고 다 빈정상하죠. 그래서 겸손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어떤 중독도 어떤 것도요 끊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도와주세요. 저도 날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부터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자들 그러나 가짜이다. 그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이다. 겉으로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다 썩고 악한 것으로 가득한 형식주의자, 속이는 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정확히 직면할 때, 진단할 때 내 믿음이 그때부터 1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겸손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족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문제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 딸을 가진 어미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마귀의 속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만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나 자신과 싸워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